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주님, 우리 빌립보 성도들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방향을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울을 쫓아서 그러한 태도로 우리 인생을 방향 짓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아주 유력한 도시였고요. 그 도시는 특별히 그 로마의 직속령이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무조건 로마 시민권을 땄다 그래요. 우리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그 빌립보 교회에서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우리 바울이 거기서 이제 기도처에 갔다가 루디아라는 그 자주색 옷감 장사를 만났고 그의 집에서 교회를 이제 세워서 이제 쭉 이제 보내왔는데 이 교회가 아주 특별한 것은 뭐냐면 바울을 계속해서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 선교를 후원을 했는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 원한다라는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개척한 교회가 여러 교회 있었는데 애정을 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을 후원한 교회가 빌립보가 유일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준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자신의 심경과 앞으로의 전망과 그리고 후원 요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이후에 이분이 사실 좀 어려운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이제 더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아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사역 전체를 좀 정리하면서 뭔가 좀, 이제는 좀 쉴까? 이제는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주님께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신경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까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저렇게 그냥 사방팔방 그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당시에 뭐 교통 형편도 딱히 뭐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 보면 파선을 당해서 3번이나 파선당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뭐 되게 많이 맞았고 뭐 여러 가지 그 기근과 암흑과 혼돈 속에 보냈던 그런 시간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하는데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체포가 돼갖고 그리고 이제 쭉 이제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다가 로마에 도착해서 그래서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황제와 이제 이렇게 재판을 하려고 가택 연금 상태에 이제 있었던 그런 상황에 이 글을 이제 쓰는데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했을 것 같아요.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모로 이쯤 돼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바울도 뭐 자기가 서바나로 가야 되겠다고 이 서신 전에 썼던 그 우리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그 계획도 이제 그 로마서 뒷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좀 주저했던 것 같아요. 네, 주저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몸도 좀 예전 같지 않았고 열정도 좀 예전보다 많이 식었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을 해보다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과 하나님 예수님께 가는 것과 자기는 이제 저만큼 할 만큼 했으니까 예수님께 가는 게 나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좀 좋겠다. 그런데 나와 동역했던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그들과 나와 동역하고 있는데 내가 중도 하차를 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분들의 유업과 이분들의 생의 열매는 어떻게 되는 거냐를 고민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더 비장하게 그리고 좀 더 아주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이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과거 시절을 쓸 때는 예수 믿었을 때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고 저렇게 현재로 쓸 때는 지금 영적 성숙으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잇는 그런 거를 저렇게 표현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미래를 쓸 때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 가서 거기서 구원의 확증과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성경은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소임을 끝까지 달려가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이루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진지하게 이 글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자신의 존재감의 셈법, 자기 인생을 셈하는 셈법을 정리를 해요. 앞부분에서 이분은 자기는 제대로 자랐다, 정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그 모세오경의 규례대로 살아온 것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사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있었고 이제 다윗은 또 이제 그 사울의 사위였고 뭐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자긍심을 가지고 프라우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자기의 혈통을 얘기해요. 혈통을. 그런 면에서 자기는 상당히 괜찮은 집안에서 제대로 된 유대인으로 나는 살고 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거죠. 이분이 사도행전 22장이면 3절에 보면 가말리엘 문화라는 데서 자기가 이제 13살쯤 가서 거기서 수학을 해갖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라비 스쿨 중에 최고 학부였다고 해요. 거기서 이 사람이 제대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또 어렵게 했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예, 정말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철저하게 율법에 헌신돼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게 분명하잖아요. 저 정도 되면 적어도 유대인 중에서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다. 예,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아주 대단하게 걸출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주 귀족적인,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명예로운 그런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셈법으로 올 때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는 대단한 집안에서 아주 잘 교육받았고 제가 내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법에 헌신해서 살아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셈법을 완전히 바꿨던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 이전의 모든 것을 손실로 처리했다 이런 얘기해요.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나오죠. 해로 여겼어요. 해로.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로 여겼다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여기서 유익과 해 이렇게 되거든요. 영어로 benefit, 그리고 해는 loss예요. loss. 다시 말해서 수익과 수입을 얻은 수익과 그리고 손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저 용어가 헬라어로 비즈니스상에 쓰였던 용어인 거예요. 비즈니스 할 때 수익이 있고 손실이 있고 그러잖아요. 내가 손실 처리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실 처리했다. 이런 그 생각을 이분이 어디서부터 하게 된 거냐면, 이분이 예수님의 진주장사 비유에서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산 거예요. 왜 진주 장사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거기다 투자를 하냐 이거예요. 예? 왜? 그건 그 진주를 사서 내가 이 돈을 투자하고 나면 훨씬 더 많은 수익금이 나게 올 것을 알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셈법을 비즈니스 개념으로 얘기하셨어요. 네? 뭔가 몽환적인 또는 완전히 자기의 감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내가 주님만을 바라고 내가 달려간다. 나 오직 주를 위해 충성되게 살겠다. 이런 심파조의 신앙생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우리 초창기에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세상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엄청난 충돌과 긴장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현실감이 없으면 사실은 견뎌낼 수도 없고 중간에 도주가차하거나 또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를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길은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언급을 하셨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 얘기를.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존의 셈법으로 보면 자기는 대단한 지위와 영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 그것을 손실 처리하기로 했대요. 손실 처리. 여러분, 그게 손실 처리하면 이분이 그것으로 인한 그런 대가 지불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이제 회당에 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40에 하나 가만매를 3번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그 돌로 쳐서 막 그 사람을 징계하려고 할 때 40까지 하는 것은 40은 완전 수이기 때문에 하나 감에서 39번 던졌다는데요. 우리가 볼 땐 그게 그건데 자기들 나름대로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그 돌팔매를 여러분 39번을 던졌는데 그거를 3번이나 당했으니까 거의 굉장히 심각한. 그리고 매도 많이 맞고 말이에요. 매도 많이 맞고. 그런 면에서 이분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게 만약에 자기가 이분은 유대인으로 사는데 유대인이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인이 6천만이라고 그래요. 6천만. 그 중에서 10%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도 있었어요. 그 중에 10%가 유대인이었어요. 이분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는
뭐 큰 어려움 없이 그것도 아주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손실 처리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의 길과 자기 유업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다 손실 처리했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그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함으로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는 게 이제 일반 어법을 한 거고, 제대로 된 표현은 어원적으로 볼 때는 손실 처리를 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손실 처리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겼다. 중요치 않을 뿐 아니라 나한테는 오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걸로 치워버렸다 이거예요. 이분의 그 결심이 대단하죠. 우리가 이제 저 글을 딱 읽을 때 왠지 갑자기 긴장이 돼요. 예수 믿는 게 저런 거 참 훌륭하다. 우리 바울은 참 훌륭한데 나는 좀 할 수 있나? 내가 지금 뭐 가족도 있고 내가 또 직장도 있고 내가 또 살아가야 될 현실적인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그걸 다 오물로 처리하고 그리고 그걸 다 손실 처리하고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나?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로 절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걸 오해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사역하시는 분들과 이런 분들이 그 많은 부분에서 현실을 많이 놓치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보시면 이분이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고, 결국 얻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자,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다 손실 처리하고 그리고 얻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인정받는 자로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모든 것을 얻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얻으면 자기가 영원토록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얻는 거죠. 문제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현실은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여러 상황 속에서 명예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그 관심과 또 호응도 필요하고 존경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취한다는 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전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그러나 중심에 이게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이분이 부활의 능력도 알고자 원했고 그분의 고난도 알고자 원했어요. 왜?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사람으로서 내가 얻을 것은 무엇이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계산법이 이들의 인생의 철학에 아주 밑그림으로 쫙 깔려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비즈니스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고려 그리고 내가 투자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손실로 처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셈을 한 연후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아주 신앙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은 말이에요. 바울은 현실의 삶을 무시하고 급진적이고도 이상적인 삶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긴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바울과 나는 그렇게 어떻게 견줄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무섭게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뛰어드는 어떤 그런 신앙인의 삶을 나는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처럼 그렇게 매맞아 가면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게 바울이 이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와 같이 그렇게 매맞으며 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이분이 마치 투자를 유치하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여기 보세요. 빌립보 교우 여러분, 내가 복음 전파를 하던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표해요. 예?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지금 풍족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투자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투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예,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세 번역으로 한 이유가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그렇게 일반 어법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얘기하는 것은 뉘앙스가 많이 차이 나죠.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공짜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그냥 받았는데 선물로 고맙게 여기고 내 일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그런 관계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원을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투자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부에 반드시 입금하실 것을 바라고 제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재물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헌금 생활에서 이거 잘 좀 보셔야 돼요. 헌금이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부금 정도로 생각하죠. 우리 기부금. 내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좋은 모임이고 또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또 선교사도 잘 돼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부한다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뭐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거는 기부할 때의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기부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예요. 이 11조 얘기하는 11조가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11조를 이 사람들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11조를 해갖고 예배 이제 그 처소가 다시 복원되고 제의가 이제 되려면은 이제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 사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비용 구조거든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하도록 요청을 하는 장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11조를 이렇게 바치면 실제로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가 안 하는가 봐라. 그런 얘기예요. 나를 시험해 봐라. 그런 얘기하세요. 그런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내게 헌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건 뭐예요? 보호세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약간 마피아들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왜? 보호세 내라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너가 여기에 마땅히 네가 기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어투로 얘기하시질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10의 1조를 해서 교회의 예배, 이 성전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회복해 보거라. 그러고 나서도 너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서 나를 테스트해봐라.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보상해 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근데 이게 약간 우리가 오해를 해갖고, 요새 뭐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11조는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해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마땅히 기부를 하고 그리고 교회가 잘 되니까 좋아한다. 이런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하고 또 11조를 하면서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도록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투자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열매를 거두고 이번에 또 이렇게 선교여행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간다면 여러분은 투자를 아주 잘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투자를 했는데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운영을 해갖고
막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그리고 사역은 사역대로 잘 안 되고,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자꾸 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해야죠.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그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고 수익을 창출해서 내가 그 수익을 얻고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 그 회사 경영진이 엉뚱한 짓을 하고 돈을 다른 데로 빼돌리고 이상한 짓을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발 빠르게 손실 처리하고 나와야죠. 예? 거기를 계속해서 눌러 앉아 있고 그래도 좀 더 잘하겠지 하고 거기다 돈을 투자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나도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약간 좀 낯설시죠? 예, 낯서실 거예요, 이런 개념이. 이게 헌금을 요청할 때 보면 막 정서적으로 막 호소를 해. 예? 막 정서적으로 호소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 근데 정작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야, 한번 투자해봐. 내가 어떻게 갚으나? 너 나 시험해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당신들이 나에게 준 헌금은 내가 선물로 받은 거 아니다. 나는 그 헌물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역을 했고 그 결과 여러분의 구자에 하나님이 입금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거예요. 이런 비즈니스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지금 10수년을 우리 빌립보 교회와 함께 했어요. 만약에 그런 태도였는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계속해서 바울팀에 후원을 했는데 바울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그러고 지금 뭉개고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끊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끊질 않았어요. 그 얘기는 빌립보 교회가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우리 바울 선교팀을 후원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더 풍성하게 체험했고 자기들이 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감 있게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 이게 막 시작할 때 이런 얘기 하는 것과 저도 23년 동안 후원 받고 살아서 알거든요. 처음에 후원 요청할 때 하는 것과 10년 후에 얘기하는 것과는 굉장히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많이. 저는 이분이 10수년을 후원받아가면서 일했고 저 메시지를 저렇게 보낸다는 것이 이거 진짜 엄청난 긴장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바울을 후원한 그 빌립보 공동체가 큰 유익과 베니핏이 많았겠구나. 그거를 제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분은 지금 비즈니스맨이에요. 이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비즈니스맨이에요. 나에게 투자해라.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반드시 수익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분이 그냥 뭐 심파적으로 또는 감정적인 또는 여러 가지 영적인 그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우리 그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을 받아내고 또 자기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고 이 사람이 열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막 폭주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분의 사역 방식은 비즈니스적이었다. 철저히 셈법을 가지고 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렇게 뭐 일반적인 기부 단체라든가 또는 일반적인 종교 단체가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역 방식으로 운영돼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처지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걸 배웠습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분이 물론 우리 그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을 했죠. 후원을 했지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쉽지가 않은 그 긴장이 늘 있어요. 후원받아 지낼 때마다 느끼는 긴장이 있어요. 그 긴장을 이분이 어떻게 감수했냐면 그거를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절제하고 비천하처할 줄도 알고 굶주리고 그러면서 그거를 나름대로 자족하는 법을 익혀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적게 보내시면 적게 보내는 대로, 풍족하게 보내시면 풍족하게 보내는 대로 사는 법을 체득하면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 전에 걸 다 빼고 저것만 막 얘기해. 나는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저 설교도 저거 많이 해. 근데 앞부분을 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아멘. 그냥 되나 말이에요. 그렇게 갖고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나갈 때 그분이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이게 성장하는 거지, 뭐 하늘에서 믿음이 뚝 떨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 수업을 철저히 익혀왔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분은 여기 보면 이제 동일한 때에 썼던 에베소에 보면은 기존의 구조와 질서 속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예요. 종과 상전은, 종은 상전을 죽게 하듯 하라, 상전은 종을 핍박하지 마라, 그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돼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고 그 속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사는 삶을 견지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여기에 뭐 급진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현실을 넘어서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 말을 너무 문자 그대로 급진적으로 이해한다면, 저기 우리 하인으로 있었던, 이런 종으로 있었던 사람은 그 자유해야 되니까 거길 탈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멀리 도망해서 자기 삶을 살고, 그 부부간에 서로 막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거를 잘 맞추기보다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갈등을 그냥 무마하고 적당한 선에서 사랑이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자기 인생을 그냥 막 폭주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이들라는 거예요. 이분은 지극히 현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가치를 가지고 자기의 마인드셋을 바꾸고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분이 저렇게 급진적으로 된 데는 처음에 우리 한 3년을 우리 아라비아 사막에서 보냈고, 그 이후로 또 다소에 쫓겨가서 한 10여 년을 다소에서 푹 썩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이 사람이 14년 만에 선생으로 등장한 것이 그 안디옥 교회예요. 이분이 저렇게 되는 데는 해묵은 긴 시간 동안 묵은 내면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사신 것이지, 예수 믿고 그냥 베란간에 예수님 만나고 말에 다메스코스에 그러고 그냥 많이 변해갖고 저렇게 급진적이고도 헌신적으로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인 거죠. 이분은 너희가 이 땅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 땅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사는데, 그런데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붙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아주 급진적인 원칙과 또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아주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 갭이 있는데 어떻게 메꿔가냐, 이거 어떻게 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제 이분이 그 로마서 7장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를 좀 더 오늘 잘 이렇게 풀어서 한번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달려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죠? 이분이 얘기하는 게 계속 달려가라, 이거. 이분은 달려가는 얘기를 계속해요. 갈라디아서가 처음 쓰신 서신인데 거기도 달려가는 거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 9장에 지난번에 했던 본문에서도 상을 받도록 너희도 함께 달려가라. 지금 우리가 달리게 하는 게 다 저래서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에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쓴 다음에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을 가면서 밀레도에서 우리 에베소 장로들한테 만나서 한 얘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계속해서 달리는, 이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달리기 경주와 같다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 이 사람이 실제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달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몸을 달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아, 이게 달리기라는 게 뭐구나를 아셔야 저 얘기가 뭔지가 좀 더 체감할 수 있겠죠. 그죠? 달리기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예,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예, 헛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분은 자기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헛되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신앙생활 했는데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기를.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한다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면 교회를 지난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내가 교회로부터 얻은 것은 무엇일까? 그걸 내가 점검을 해봤어요. 점검을 해봤는데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예, 첫 번째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내가 많이 배웠나? 예, 거의 생각나는 설교가 없었어요. 거의. 예. 그리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증진이 됐나? 예, 제가 그 교회에서 뭘 해갖고 얻은 거는 거의 없었고,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했고, 제가 혼자 책 보면서 했던 거예요. 왜 이걸 내가 그렇게 했을까? 그럼 내 인생의 진전에 교회는 도움이 됐나?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적어도 교회 생활에 관한 한 이게 좀 이렇게 헛된 것이 너무 많았구나. 그러면 내가 새롭게 세우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어떤 베니핏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했죠. 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는 성경이 중요하니까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다.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첫 번째 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성훈련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는 부분에서 적어도 베네핏이 있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가정이 잘 세워지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뭐 교회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가정이 세워지는 일이 떨거럭거리고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것이 가정이 잘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세 번째예요. 그게 세 번째예요. 그게 곧 교회가 잘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달려온 건데, 뭐, 여러분 나름대로 평가를 하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수준 있게 오지 못한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걸 하려고 참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예, 여러분의 계좌에, 여러분의 구자에,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더 진보가 있고 또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좀 보탬이 되는 형태로 지금 구자에 뭔가 입금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베니핏을 얻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하고 말해요. 여러분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베니핏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가 당연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왜 당연시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가 볼 때는, 교회가 너무 약간 샤머니즘적으로 가갖고, 그래서 막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받으면 된다고 해갖고 막 엄청나게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고, 또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막 이벤트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면서 뭐 다 좋은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보면 베네핏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도 한 자락 제대로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성경을 이렇게 몰라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요새 그 청년하라를 제가 줌으로 해갖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좀 다녔었대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너는 옛날에 이거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너는 옛날에 뭘 배웠냐 그러면 안 배웠는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 옛날에 기억나는 게 없나요?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데 막 이래. 제가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대요. 제가 너무나 이게 충격인 거예요. 야, 이거 한 번도 읽은 적이 없구나. 그리고 이 본문을 본 적도 없구나.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아니,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처음 듣는다면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분의 이제 달리기 태도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은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자기가 뭐 나름대로 많이 진전이 됐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격려하고 프라우드하고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뭐 나름대로 이룬 것도 있고 또 손실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자꾸 뒤로 흘려보내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이 내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시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적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뭐 이렇게 늘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침묵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뭐 몇 년을 해도 여전히 그 자리라는 느낌을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이슈를 내가 지금 뭐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고 내가 배운 지도 많이 배웠는데 여전히 내가 이것 갖고 흔들리고 있네 라는 긴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것이 일반적인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영성훈련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오면은 이 정도 단계에 됐으면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좀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문제는 해결이 되고 또 쭉 가면 이 문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어디서 온지 알아요? 그거는요 이 동양에 무술하는 사람이 돛 닦을 때 하는 얘기예요. 동양 종교가 그쪽으로 하는 게 도교 이런 데가.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그러면 내가 과거의 일을 내가 이렇게 내려볼 때 나는 이제 저런 아주 저급한 삶을 안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동양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백슬라이딩 해서 옛날처럼 살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육신이 나를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애누리 없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초심자처럼 살아라. 제가 미국에서 영성훈련하는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다들 일어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일어나니 We are the beginner 그러고 하더라고요. 저 이렇게 있는데 다들 일어나고 We are the beginner 그걸 한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참을 비기너. 저는 물론 비기너였어요 그때. 그래서 비기너를 왜 이렇게 외치나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10년 했고 저기 5년 했고 나는 이제 6개월 했어요. 6개월 했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쭉 봐요. 이렇게 아주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뭐냐면 그렇지만 당신과 내가 별 차이가 없다. 예, 올라간 것 같은데 초심자로 돌아갈 때가 많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거를 약간 저는 동양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뭘 하길래 저렇게 10년을 하는데도 맨날 비기너를 외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거 좀 희한하네 이 사람들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맞아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사건을 경험하면 갑자기 푹 떨어져 갖고 막 화도 많이 나고 짜증도 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맹비난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그런 거는 그런 거대로 자기가 주님께 또 보내고 감사한 것은 감사한 대로 받고 자세한 그건 연연해 하지 말고 그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냥 계속 달려가라 이거예요. 계속 달려가라 이거예요. 연연해 하지 말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여러분이 뭐 과거에 대단한 뭐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거는 과거고 지금 현재 내가 달리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그것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내가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다면 그게 복된 길이거든요.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 위안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위안이 왔다. 이게 내가 그러니까
잔잔한 평안과 기쁨과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또는 혼자 성경을 볼 때,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마음에서 온 것인지 이게 좀 불분명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성령 운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강한 이끌림 속에서 내 안에 뜨거워진다든가 무슨 뭐 음성이 들린다든가 뭐 방언이 터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신가 보다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뜻해지고 참 은혜가 된다. 뭐 그거 좋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저 양반이 얘기하는 게 재밌어서 그런 것이냐 퀘션이죠. 퀘션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는 쪽으로 내가 내가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자신감이 생기거나 좀 더 나아지나? 내가 아무게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내가 좀 챙겨야 되겠다. 저 우리 조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그렇게 일어나면 하나님 주신 거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면 그냥 기분이 좋아진 것 뿐이라고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그러고 나서 그랬는데 쭉 했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더 가게 됐느냐 그래서 제 설교를 들었는데 참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뭐 믿음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이제 끝나고 집에 가는 과정에서 다 잊어버리고 또 화가 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보다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뭐예요? 그냥 또 예전처럼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어떻게 돼? 살고 있다면 그냥 해프닝이죠. 해프닝인 거예요. 만약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집에 가면서도 내가 기도 자락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집에 안에서 내가 성경이라도 한번 더 들여다보려고 하고 누구한테 전화 걸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안이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영적 실망을 받아요. 영적 실망은 복잡해요, 이게. 왜냐하면 영혼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현세적이고 비속한 것으로 기울어지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의 동요와 유혹에서 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 믿음이 무너지고 소망과 사랑이 사라져가. 별로 그렇게 뭐 기대도 안 생기고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 그냥 힘들어. 그렇게 자꾸 가다 보면 어떻게 돼? 내가 게을러지고 냉담하고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는 것처럼 생각되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그렇게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되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팩트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팩트로 받아들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깊어지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황량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중요한 대목이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여러분 중에 이 얘기 들으면서 내가 지금 저런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근에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영적 실망에 빠져 있구나. 또는 장기적이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이게 감지하실 수 있죠. 그죠? 그럴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고 이제 안 되면 주변의 조언들에게 또는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유의하시면 돼요.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우리 그 생각으로 멀어졌지만 멀어진 건 아니거든요. 멀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자리에 있으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면서 실망을 거스려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에 몸을 싣고 나는 진짜 오늘 기도가 진짜 하기 싫다. 요즘에 믿음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것 같아. 또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실망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걸 나라고 받아들이면 그거는 육신인데 나라고 받아들이면 거의 무너지잖아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기도가 안 되는 걸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것은 육신의 일이고 내가 또 그런 자극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실망에 빠져 있는 거니까 그것을 이렇게 가만히 주시하면서 그걸 거스려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을 거고 안 하는 거고 나는 그분에게 여전히
관심이 있는 존재고 다만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므로 내가 어떻게 돼요? 거스려 행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초점을 맞춰서 의식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사랑에 관련된 일을 내가 좀 마음이 털털하지만 그래 우리 조원들한테 내가 그래도 커피라도 한 잔 사주자 또는 전화라도 한번 해주자 마음이 막 뭉실뭉실 일어나지 않지만 그게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과 이것이 성찰하고 나서 의지적으로 내가 거스려 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에 초점이 맞춰진 행동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하지 말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또 뭐냐면 위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시즌이 있단 말이에요. 예? 실망의 시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위안의 시즌이 있다는 것을 기다리면 돼요. 그럼 위안의 시즌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예. 그거를 자꾸 경험해 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실망을 딛고 일어서는 경험을 그러면서 딛고 기다렸는데 위안이 오는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는 적응이 돼요. 아, 또 실망이 왔구나. 내가 또 어려우니까 주님 앞에 내가 기도의 자리를 내가 고수해야지. 그리고 내가 거스려 행해야지.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침묵, 주기도문, 기도, 감사, 기도, 성찰 기도, 항상 기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 교회에서 맨날 저런 걸 시키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어야 기도도 하거든요. 그냥 휩쓸려 가면 기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의 자리를 잇는 것. 첫 번째,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해라.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해야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 고대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5번, 어떤 사람은 7번씩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몇 차례를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내가 깨어 있으려고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정오 기도도 있고 우리 중보 기도도 있고 그걸 하란 말이에요. 그거를 마음이 몽실몽실 일어나서 막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도 비즈니스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까지나 비전이 있어요. 가끔 감정이 따라올 뿐이다. 이렇게 돼갖고 그걸 하세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기분 좋다고 장사 잘하고 기분 안 좋으면은 퉁퉁거리고 막 이렇게 뭐 원하면 알아서 드세요. 이렇게 하고 말해요. 서비스 달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갖고 장사가 됩니까 그게? 세상을 사는데 그렇게 해갖고 잘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이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감사할 때 깨어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쭉 보니까 막 기분도 너무 나쁘고 축 처지고 말이에요.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 그런데 저녁에 성찰 기도를 해보실 때 성찰이 되는데 아주 굉장히 어려운 게 되게 많아. 그러면은 의식적으로 한번 감사의 제목을 떠올려 보세요. 의외로 여러 개 생겨요. 여러 개. 그거를 감사거리를 찾지 않으면 안 보이던 것이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훈련하다 보면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나한테 그런 좋은 것을 주셨네 이런 것들이 이게 몽실몽실 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영적으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계셨구나. 주님이 날 도우시고 계셨구나. 이게 확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훈계와 말씀으로 이렇게 훈계.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 듣고 이렇게 여러분 이 메시지도 듣고 또 다른 좋은 목사님들 메시지를 유튜브로 들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자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그런 거죠. 제 설교는 좀 이렇게 강의식이라 양이 많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제가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5분, 10분을 맛깔스럽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 열심히 보시면서 보충을 하세요. 보충을. 저는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깨어서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키려면은 저런 걸 해야지 깨어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순종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기도생활 점검 거울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저걸 해봤거든요. 워드플레이를.
영어로 해서 정말 죄송한데 한국어로 하려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첫 번째는 주님 알아가는 말씀 묵상 기도. 이 말씀 묵상 기도가 필요해요. 메디테이션 중요해요. 두 번째는 중보 기도, intercessory.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가요. 이게 우리를 깨어내는데 되게 도움도 주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내 것은 기도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해보세요.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그거 해보세요. 아니 내 기도도 못했는데 남의 기도를 어떻게, 내 기도가 안 될 때야말로 남의 기도를 해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풍성해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많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저기 그 기도 목록을 보면 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비즈니스니까. 기도는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나는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아프시다고 하니까 도와주세요. 또 이분은 참 여러 가지 공격소에서 뭐 이렇게 상을 당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뭐 리스트가 잔뜩 나와요. 리스트가 뭐 이름만 거기다 잔뜩 써놨어요. 제가 이름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뭘 어떻게 그냥 이름을 부르고 지금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모르는 거 부르고. 그렇게 내가 그 시간을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한국 사람만 유독 기도할 때 너무 찐하고 감정을 담아서 막 기성명 감천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요, 어떻게 그렇게 맨날 정성과 지성을 가득 담아갖고 기도를 합니까? 그거 사이콜로지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냥 무덤덤하고 어떤 때는 감정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감정이 있을 때만 기도가 잘 되는 거고 감정이 없이 그냥 하는 걸 기도가 안 되는 겁니까? 누가 그걸 그렇게 가르쳤어요? 누가 가르쳤냐고요? 누가? 기독교 전통에 없어요, 그런 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 맞아요. 하지만 마음이 안 어울릴 때도 의지적으로 드리는 것도 맞아요. 중요한 건 루틴이에요. 내가 작정하고 그 시간에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아침에 운동하기 좋다고 할 때면 열심히 연습해. 다음날 일어나서 운동하기 싫다 그러면 오늘은 코치님 연습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치가 아이고 힘들구나 쉬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친구는 그냥 몇 번 걸으면 탈락이죠. 탈락이에요. 여러분도 실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격. 기도 안 하면 실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리듬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3번, 4번 이렇게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하루에 이걸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중에 그게 뭐냐면 자기가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루에 4-5번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때 멍청하게 있다가 얼람 울리면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한단 말이에요. 짤막하게라도 그럼 내가 영이 하나님께 집중되잖아요. 깨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깨어나고 세 번째 깨어나고 저녁에 그걸 깨어나는 시간 이거 쭉 해갖고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그 전후에 감정 변화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게 드러날 때 너무나 놀라워요. 내가 그때 졸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달라졌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리듬이 중요해요, 리듬. 네 번째, 룰이 중요해요, 룰. 수칙 생활, 수칙. 자기가 나름대로 내가 일주일 중에, 하루 중에 내 기도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자기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게 수칙 생활하는 거거든요. 말씀 묵상은 언제 하고, 기도는 언제 하고, 정금 기도 언제 하고, 중보 기도는 언제 하고. 5분, 10분이라도 짤막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룰이에요. 그 룰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키는 거야. 지키면서 자기가 저널링도 하고 나누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대로부터 그걸 했어요. 고대로부터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안 했어요. 우리는 너무 감정적이에요. 뭔가 진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물론 진심 좋아요. 하지만 진심은 없지만 내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한 주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only Jesus 이거는 그냥 제가 밀어 맞추려고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하지만 only Jesus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only Jesus. 그 다음에 6번째는 run and run 달리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미러가 되는 거예요. 미러가.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저걸 프레이어 미러라고 이름 붙였어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저 미러에 비추어 볼 때 어디가 펑크가 났는지 보세요. 어디가 펑크가 났는지. 두세 개가 여러분이 괜찮고 나머지는 펑크가 났다. 보수하셔야 돼요. 보수하셔야 돼.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오셔서 그걸 다 가르쳐드려요. 다 가르쳐드려. 그래서 아름드리 교회 다니는 베니핏을 얻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저렇게 여러분의 달리기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